오늘은 그러면 서신서 해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서신들, 신약의 서신에는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요한 서신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바울의 그 13권의 서신, 이 바울의 13권의 서신을 알려면 이제 바울의 생애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생애가 그 서신에서 그 배경이 되기 때문에 바울의 생애를 알아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을 정통해야 돼요. 사도행전의 그 바울에 대한 기록을 잘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각 서신의 역사적 정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도행전에 바울의 그 전도행에 관한 그러한 역사적인 내용을 잘 이해해서 바울의 그 생애를 역사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러 리딩으로 역사적 정황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텍스트의 행간을 잘 파악을 해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할 때 그 역사적 정황을 가정을 하면서 그 정황을 모아서 이제 그 배경을 재구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자료를 가지고 역사적 정황을 재구성하면서 이제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그 역사적 정황을 다시금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더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한 사람 때문에 베드로가 그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로 물러나는 일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베드로를 꾸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FC 바워 19세기 초에 그 튜빙겐 학파의 리더였던 FC 바워는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사도들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관계를 보면은 서로 협력하고 조화롭게 사역을 같이 해나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의 그 역사적 기록은 각색된 것이고 편집된 것이고 실제 역사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생애를 재구성하려면 사도행전을 제외하고 바울 서신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건 하나의 해석학적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건데 그것은 굉장히 과격한 방법론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부딪혔다고 해서 그 사도들끼리 갈등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부딪힐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조화롭게 선교 사역을 위해서 협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뭡니까? 베드로가 그 바울이 쓴 서신의 영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자마자 그 서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어, 바울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역사적인 모든 인포메이션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전제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 서신에는 이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유다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서신이 있고, 요한서신은 이제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요한서신 역사적 정황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서로 어,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어,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를 베드로가 쓰지 않고 그것을 가경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유다서를 보고 베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반대로 이제 유다가 베드로후서를 보고 참고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는 그 저자가 누구냐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는데, 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브리스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어,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바울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문체를 보면은 바울의 문체는 아니고, 이 신약 27권의 그 히브리 27권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책들 중에 제일 수려한 그런 헬라어 문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어, 야고보서는 이제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고, 산상수훈의 내용을 적용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고보에서는. 그래서 서신서 해석에서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해석하는 구절을 그 책 전체 문맥에서 해석하고 나아가 그 저자의 전체 서신의 문맥에서 해석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로마서를 해석한다고 하면은 로마서 어떤 구절을 해석할 때 그 로마서 책 전체 문맥에서 해석해야 되고, 나아가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의 전체 문맥에서 로마서를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케이스에서 이제 로마서 해석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한서신에서는 이제 요한 1서 5장 16절 해석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 해석의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그 책의 저자와 독자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본다. 이것은 우리가 그 저자와 독자를 일단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록 연대를 알아야 되고, 역사 문화적 그 배경을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역사적 정황, 이 지쳔 레벤이라고 하는데, situation in life, 이 역사적 상황, 그 책의 행간을 읽어서 재구성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그리고 이제 신약 전체의 그 내용을 바탕으로 또 재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엑스트라 비블리컬 라이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요세푸스나 뭐 파일로 같은, 그다음에 랍비 문학이나 뭐 이런 1세기의 저작들, 뭐 세네카의 저작이라든지 이러한 저작들을 참고할 수는 있는데, 에, 보통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은 요세푸스를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그 기록을 성경의 기록보다 더 신뢰를 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적 상황을 재구성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연관성을 안 믿으니까 성경의 내용 자체를 안 믿는 거고,
요세푸스의 말을 더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접근 방법이죠. 우리 성경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 인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역사적 정황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와나메이커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묵시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저자가 바울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바울이 묵시적인 내용을 몰랐을 것이라고 하는 가정은 근거가 없는 것이죠. 목회서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는 온전한 형태 기독론, 교회 직분에 대한 내용 등 2세기에 정립된 것으로 여기저는 제도들이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목회서신이 바울의 저작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미 그의 1차 전도여행 때 남갈라디아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임명한 적이 있으므로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서신서 해석의 특별 고려사항들을 보면은 첫째로 서신의 구조, 인사, 감사의 말, 몸통, 끝맺는 말. 그 다음 형태는 권면, 데살로니가서 4장 1절부터 12절, 윤리적인 권면이죠. 성적인 순결을 특히 강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 다음에 논박법, 반대하는 자들의 반박을 가정하는 대답하는 대화법을 사용한 가르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1절,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칭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행위를 안 해도 되고 도덕적으로 이제 자유분방하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라고 잘못 오해를 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겠느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그러면 죄를 짓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 이게 바로 논박법입니다. 디아트라이브라고 하죠. 디아트라이브. 그래서 어떤 그 반대하는 그룹의 주장을 가정해서 던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대답하면서 가르쳐 나가는 방법. 이거를 갖다가 논박법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수사법이에요. 이 논박법이 디아트라이브. 그다음에 추천서신 예로서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가 노예였다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이제 로마로 달아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사도 바울의 돕는 동역자가 됐는데 바울이 이 사실을 빌레몬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자기로 보내줄 것을 간곡히 요청을 하는 서신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을 천거하는 변증서신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는 바울에 대적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임을 폄훼하고 그들의 바울의 크레딧을 깎아내리고 바울의 가르치는 그 이신칭의를 공격하고 하는 그러한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항하여 바울이 자기를 변증하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서신이 고린도 후서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서신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퍼스널 레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혼이와 순두개 문제,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는 추천 서신이고 가족 서신은 가장 퍼스널한 바울 서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시적 편지, epidictic letter. 독자들이 어떤 견해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기 위해 칭찬이나 비난을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요한삼서, 그 다음에 로마서. 로마서 16장에 특히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와 일반 서신의 독특성. 첫째, 히브리서는 들어가는 인사말이 없다. 그러나 끝맺는 인사말이 있다. 설교와 같이 서신 전체에 걸쳐 강해와 권면이 번갈아가며 나온다. 히브리서는 청중에게 읽혀지도록 써진 설교 내용을 가진 서신이다. 야고보서는 끝맺는 인사말이 없다. 요한일서는 서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 4번 서신의 내용의 형태. 첫째로 신조와 찬송, 서신 안에 독립적인 내용을 가진 문단이 삽입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과 성육신,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을 찬송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도 신약의 그 대표적인 기독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다음에 고백문,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2장 21절부터 25절, 3장 18절부터 22절. 가사법전, 골로새 3장 18절부터 41절,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부터 3장 7절. 이 가사법전, 하우스홀드 코드라고 하는데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그 가르침. 이 가르침이 지금 에베소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호, 슬로건스는 바울이 동의해서 쓸 고대 헬락 철학의 공통의 시각을 가지는 짧은 형태의 구절이다. 그러나 구호들은 절대적인 타당성이 없다. 악과 미덕의 리스트,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 그 다음에 5번 바울 서신에서 주요 신학적 주제들. 바울 신학의 중심이 뭐냐? 이신칭이냐, 성화냐, 아니면 중심 주제가 없는 것인가? 하나의 중심 주제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바울의 사상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로마서의 그 바울 신학의 중심이 잘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그 바울이 제시하는 기독교의 교리를 집약해 놓은 그러한 조직 신학적인 책과 같아요. 로마서가. 그래서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뭐 이신칭이다, 성화다, 교회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관계다, 아니면 뭐 윤리론이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복음. 바울 신학의 중심이 복음이다. 근데 사실 들어가 보면은 이 복음의 핵심은 이신칭이에요. 바울 신학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이것이 이제 바울 신학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글에 있어서 사상의 발전이 있는가? 바울의 가르침은 그의 신앙의 성장에 따라 발전했다고 보는가?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다. 그러나 한 곳에서 바울의 가르침이 다른 곳에서 그의 가르침과 모순된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예를 들어 그의 이신칭 이론이 그의 초기 서신에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바울 신학, 주된 주제, 기독론, 크리스탈러지, 주님으로서의 예수, 예수님은 Lord라고 하죠. Kurios, 예수님은 Lord.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로마서 4장 24절에 보시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 이겁니다. 이 주라는 것은 프리오스는 구약의 아도나이 야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새 아담으로서 예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시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로마서 5장에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러 말 말하면 사망이 왔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아담은 문제를 주는 자고 예수님은 해결사다 이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사야 65장 17절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 구원의 새 시대와 구약 성경으로 새 창조가 시작됐다. 그래서 바울 신학의 주된 주제 중에 두 번째로 새 시대, 새 창조, New Creation, New Age.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생명의 계시를 알립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런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 이미 그러나 아직의 긴장을 공유한다. 새 창조와 부활은 아직 충만함으로 오지 않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온 세상 만물도 장차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성령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 15장은 이제 부활에 대한 장이죠.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그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새 창조와 부활은 아직 충만함으로 오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구시대를 종식시키고 새 시대와 새 창조의 시작을 알렸다. 구시대에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았고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새 시대로 들어왔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가 생명을 이미 얻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새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해방이 된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십계명으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우리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를 당하는 것으로부터 면제가 되고 자유롭게 됐다 이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예,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십계명대로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이고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거짓 증거하면 안 되고 남을 속이면 안 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예,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성령 안에서 그러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속이지도 않고 거짓 증거도 안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된 삶, 윤리적인 삶은 구원의 결과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울 신학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칭의입니다. 칭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 배경 법정에서 재판장이 무죄를 선언하고 방면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칭의는 법정적 개념입니다. 법률적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칭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때 발생한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지만 이제 세 관점 학자들, New Perspective on Paul의 그 관점 학자들은 칭의가 법정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된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나 칭의는 법정적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칭의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법정적 개념을 바탕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칭의 자체가 관계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관계는 칭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칭의의 결과죠. 바울 신학의 주된 주제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로마서 6장에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0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6장 6절에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직설법이라고 하죠. 이건 우리가 어떤 자냐 할 때 우리의 그 영적인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우리의 죄의 몸이 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순종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1절부터 14절은 이제 명령법입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되고 죄로 우리 죽을 몸에 악물어 다지 못하게 하고 몸에 사용고 순종치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리토리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왔습니다. 완전히 이제 이민 왔어요. 완전히 그 선을 넘어서 완전히 국경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설법과 명령법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탈북자가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국경을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한 시민이 됐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스테이터스입니다. 그들의 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남한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살아가야 돼. 남한의 헌법을 지켜야 되고, 텍스도 내야 되고.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에게 남한 정부의 텍스 내라, 남한의 헌법에 따라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잖아요. 일단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북한 사람에서 남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이 바뀌는 게 직설법이고,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순종의 종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직설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명령법은 직설법의 바탕을 두고 있고 어, 이제 직설법이 없는 명령법은 도덕주의가 됩니다. 도덕주의. 그리고 명령법이 없는 직설법은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직설법과 명령법이 짝으로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은 이것을 명령법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지금 명령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헬라어 문법을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버리고는 이게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인피니티브.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도 인피니티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직설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25절부터 이제 그러므로 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훔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법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5절 시작할 때 그 인과 접속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 명령법과 직설법을 잘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슈라이너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시대 사이 곧 하나님 목적의 시작과 완성사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전히 명령이 필요하다. 그다음 바울신학 주된 주제 중에 하나님의 새 백성들 이런 이제 주제가 있어요. 교회는 새로운 종말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약의 새 언약의 약속의 상속자다.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의 연속으로서의 교회는 이스라엘의 대체가 아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다음에 바울신학의 주된 주제 중에 성령은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성화를 가져온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신자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 번째로 미래 종말적 구원 보장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령께서 인치셨다 할 때 스프라기조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스프라기조는 인친다. 그래서 1세기에 이제 그 낙타에 그 쇠로 도장을 파가지고 이렇게 불에 달궈서 낙타 엉덩이에 도장을 꽉 눌러요. 예, 그럼으로써 그 법적 효력을 갖는데 예, 그 도장이 바로 그 낙타는 그 주인의 소유다 하는 거를 상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뺏김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이 아주 확실하다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보증이라는 게 이제 아라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라보온은 1세기에 이제 그 땅을 살 때 그 그 뭡니까? 미국 같으면 이제 집을 살 때 다운페이를 하잖아요. 예, 그 다운페이먼트입니다. 다운페이먼트. 그 다운페이를 하는 거는 앞으로 30년이 되면 그걸 다 페이오프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는 성령을 다운페이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는 뭐냐면은 종말에 우리에게 무한대의 성령으로 부어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죠. 은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기 때문에 이 보증은 변치 않는 보증이고 확실하고 공수표가 아닌 실질적인 보증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이 미래 종말적 구원을 보장하는 그러한 성경 규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서신서 해석의 이론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그걸 적용해서 이제 구절들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로서 이제 로마서 11장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1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택자를 의미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예. 어떤 학자들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라오스는 백성은 민족적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2절에서도 라오스는 민족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을 폐기하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이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에 말씀하셨듯이 장차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언약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은 이들의 주장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오스는 택함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바울은 동사 미리 알다를 하나님의 예지뿐 아니라 특정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 줄곧 사용한다. 프로기노스코, 미리 아신다. 이거는 이 히브리의 배경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자를 선택하셨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이 동사가 특정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예정하셨다는 것을 가리키듯이 로마서 11장 2절에서도 민족적 이스라엘 중 영적 이스라엘을 예정하시고 버리시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는 로마서 9장 6절부터 29절에서 바울이 일관되게 설명한 것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이 백성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하는 그 의미죠. 즉 유대인 중에도 육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인 자들과 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인 자들이 구분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6절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폐기하셨는가라고 묻고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을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1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라고 묻고 바울은 2절에서 이스라엘 중 그 택한 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로마서 11장 3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로마서 9장 27절 29절과 연결해서 유대인 중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예정을 제한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1장 3절 4절 그 그루터기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5절에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는 구속적 개념의 예정을 가리키고 있지 기능적 개념의 예정을 가리키는 어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섯째, 7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29절이 치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두 종류의 유대인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 백성은 바로 택하심을 입은 개개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개념임을 분명히 밝혀준다. 그래서 그 라오스가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이 저주의 시를 유대인들, 특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장 2절에 그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민족적 이스라엘로 보면은 1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과 맞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11장 2절에서 그 라오스를 선택받은 이스라엘로 보면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유기하신 그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해석하면 서로 논리적으로 맞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8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11장 8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며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가 인용하는 구약의 구절들은 신명기 29장 4절, 이사야 29장 10절, 시편 69장 22절로서 이는 그의 가르침이 구약의 율법 선지서 기록 이 세 부분 모두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로마서 11장 8절은 신명기 29장 4절과 이사야 29장 10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신명기 29장 4절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혼미한 심령을 덧붙여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감람나무에서 잘려나갔기 때문에 그 잘려나간 부분에 이 이방인 택자들이 가지가 접붙임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는 29장에서 이스라엘을 쳐서 예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둔한 심령을 주시어 그들이 묵시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이사야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셔서 묵시를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가 내재되어 있다. 신명기 29장 3절부터 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사와 기적을 무수히 보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 이러한 기능하지 못할 감각기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점이다. 이는 은유적 표현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고도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신명기 29장은 심판의 주제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의 주제가 더 강하게 나타나 있다. 따라서 로마서 11장 8절에서 바울이 신명기와 이사야의 구절을 섞어 인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강팍하게 하심과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서 강팍하게 하신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함축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까지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내일이나 미래의 징벌이 끝나고 그들의 눈이 다시 보게 되며 그들의 귀가 다시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 이는 동사 에도켄이 아우리스트형임에 나타나 있다. 이 과거형은 지속적 과거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신 것은 그들을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1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택자와 택함 받지 못한 남은 자들의 두 갈래의 운명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8절에서 그가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해진 그 남은 자들이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못할 귀를 주셨고 보지 못할 눈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따라서 마음이 완악해진 이 불택자들은 항상 그 상태로 있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여기서 의도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11장 9절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9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저주의 시인 시편 69편 22절부터 2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이 시편은 다윗이 그 원수들에 의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도록 간구하는 저주의 기도다. 신약의 저자들은 이 시편의 예언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성취되었다고 보고한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 시편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는가? 실제로 복음서는 예수를 배척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돌아가시게 한 주역으로 묘사하고 있다. 바울 자신도 할례당이나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도들의 핍박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바울이 이 저주의 시편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다. 밥상. 그러면 저희 밥상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학자들은 이는 유대인의 희생의식의 상징, 하나님의 섭리의 풍부함,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것, 율법의 신뢰함, 유대인들의 잘못된 안전보장을 가리킨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더글라스 무가 지적하는 대로 여기서 밥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으러 가는 것은 소득이 없는 일이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행위 구원론 혹은 율법주의 혹은 전통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저들이 믿음을 가지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온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될 뿐이다. 올무, 덧, 거치는 것, 보응. 올무는 종종 자신을 위해 만든 올무를 말하고 에레미야 48장 43절 44절 에스겔 29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킨다. 덧도 겔 12, 13, 17, 20, 32, 33 호세아 7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킨다. 거치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보응은 70인역에서 종종 징벌을 의미한다. 이렇게 바울이 9절에서 전치사 에이스를 심판을 의미하는 명사들과 함께 4번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해진 유대인들의 멸망이 변개될 수 없는 것임을 나타낸다. 11장 10절 저희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10절에 저희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는 8절에 보지 못할 눈과 연결된다.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는 율법 아래 종이 되어 있는 상태 혹은 유대인들이 그 짐에 눌려 있는 상태 혹은 그들의 삶에 존재하는 공포나 두려움을 의미할 수 있다.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그 등이 항상 굽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배교하며 완악해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다. 여기서 디아판토스는 계속 해설하기보다는 영원히를 의미한다. 영원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영원히 저주를 받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이사야의 시편을 인용을 한 거죠. 어, 이미 구약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가 1세기 유대인한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유대인에게 다 해당한다 이거예요. 지금 21세기 유대인에게도 다 해당을 합니다. 9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다윗이 사용하는 세 개의 명령형 동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에게 이 저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에 따른 결과로서 되돌리거나 바뀌어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울이 다윗의 예언의 구체적인 표현에는 관심이 없었다든지 또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은 본문의 문맥에서 바울이 의도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유기된다 이거죠. 11장 8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그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적용한 1세기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2000년은 물론이고 전체 교회 시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선교에 있어서 어, 그 백투 더 이스라엘이라는 운동이 있잖아요. 백투 이스라엘 운동. 예, 이스라엘 이제 복음이 서지를 해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뭐 이런 해석하에 백투 이스라엘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제 많은 선교 모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선교 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제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관을 가진 목사님들이 특히 이제 미국 남부 교회에 그러한 목사님들이 많죠. 이 세대주의.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엄청난 세금에 미국인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이스라엘 정부를 돕는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투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해서 이 교회 헌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죠. 예. 엄청난 지금 자원의 낭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배교의 특징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는 다시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셔서 유대인들도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현상이었다. 다섯 번째로 바로가 회개할 수 없었듯이 배교한 유대인들도 회개할 수 없다. 여섯 번째, 한 번 택함 받아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배교할 수 없다. 일곱 번째,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더 베그라 그러죠. other way.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러한 어,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공평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게 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조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로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어, NIV를 보면은 beyond recovery라는 표현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들이 회복할 정도로 그들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졌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beyond recovery라는 표현이 헬라 성경 구절에 없어요. NIV 해석 그 번역가들이 세대주의적인 종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beyond recovery라는 거를 인위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 11장 11절에. 그거는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이 개혁 성경에 그러면 내가 말하는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래서 이제 푸타요와 핍토를 여기서 이제 쓰고 있는데 어 이제 넘어지기까지 이게 이제 핍토고 실족은 이제 푸타요라고 이제 이들이 보는데 이 넘어지는 건 이제 배교고 실족은 이제 백슬라이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 그들이 배교하기까지 백슬라이딩 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해석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푸타이와 핍토가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번역이 말이죠. 어, 여기서 지금 NAS는 stumble, fall 이 두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제 여기서 fall이 배교고 stumble이 백슬라이딩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은 어, 이 stumble 대신 fall을 같이 써야 돼요. They did not fall so as to fall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번역은 뭐냐면 그들이 넘어지기 위해서 넘어졌느냐? 그렇지 않다. 그럼 왜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의 기준으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들의 넘어짐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들이 완전히 넘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1장 11절에서.
그들이 왜 넘어졌는가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거지. 그들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 넘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그 훈계 내용은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째는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들도 믿음에서 따라 배교하면 감람나무에서 잘려 나가게 된다. 세 번째는 원 가지도 믿음을 통해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이 경고는 이들이 감람나무에 접붙임받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도 영적 이스라엘의 일부인 것이다. 그렇다면 바울이 주는 이 배교에 대한 경고는 그 근거를 잃게 된다. 이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회당의 이분법에 익숙한 신자들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된다.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는 서로 다른 회중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한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속한 사람들이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버림받은 남은 자들의 상반된 결과를 극명히 대조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된 남은 자들은 아무 의미도 없이 저주받고 멸망받게 되는가? 바울은 11절부터 15절에서 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위에서 이미 본 것처럼 유태인 불택자들의 배교와 넘어짐은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의 넘어짐은 곧 감람나무에서 잘려나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곧 그들이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됨에 따라 이를 본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되고 이들 중 택함 받은 사람들은 믿고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이게 바른 번역을 제가 여기서 서제스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실족하기 위해서 실족했는가 하는 겁니다. 동사 푸타요 넘어지다 곱들어지다. 어떤 학자들이 이 동사 의미는 뒤에 따라오는 동사 핍도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푸타요는 넘어져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핍도는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는가. 그래서 핍도하기까지 푸타요 했는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이 푸타요나 핍도나 같은 의미다 이거 동의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기 위해서 넘어졌는가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면 이거죠. 제 주장은 이 동사의 명사형 모케이시는 덧 함정을 의미하는 스칸달론으로 번역된다. 로마서 9장 33절도 명사 스칸달론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바울은 푸타요를 덫에 걸려 넘어진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푸타요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푸타요의 의미와 핍토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보다 이 두 단어를 동의어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래서 여기서 희나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희나. 이 의미는 접속사 희나의 해석에 중요하다. 영어권 학자들은 11절의 희나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만일 푸타요가 단순히 넘어진다는 뜻이고 핍토가 완전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면 희나를 결과로 보아도 의미가 통한다. 그러나 이 두 동사의 뜻이 완전히 같다고 보면 희나를 결과로 보면 뜻이 어색하다. 우리 여기서 그들이 넘어진 결과 넘어졌는가라고 묻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희나는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그들이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스터 플랜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들이 넘어지기 위해서 넘어졌는가? 라고 묻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그들이 아무 의미 없이 넘어졌는가라고 묻는 것과 같다. 그 대답은 아니다이다. 그럼 왜 넘어졌는가?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을 어, 돌아오게 해서 하기 위해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가두고 매맞게 하고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들의 등을 돌리고 이방인을 향해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그들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이제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게 됐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기 위해서 넘어졌느냐? 아니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복음이 이방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이죠. 여기서 파랍토마, 명사 파랍토마는 발을 헛디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가리킨다. 우리 이 명사를 16번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6번이 로마서 5장 15절부터 21절에 나타난다. 이는 여기서 아담의 범죄함을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택함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다. 이들의 불순종은 로마서 10장 21절의 말씀과 연결된다. 이는 행위구원론을 신뢰하며 예수를 배척하는 죄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들의 불신앙의 결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생략된 동사. 여기서 바울은 동사를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술 동사를 삽입해서 번역해야 한다. 또는 구원의 미래적 속성을 감안해서 다가오다를 삽입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 본문의 논리에서 볼 때 구원이 이미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이르렀다를 삽입해서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파랍토마의 역격은 도구적 역격으로 볼 수 있지만 인과적 역격으로 볼 수도 있다. 즉 그들의 범죄함을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른 것이다. 이는 바울의 선교 여정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그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배척을 받고 핍박을 당했다. 그 결과 그는 그들을 등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여기서 믿고 구원받는 유대인들은 실제로 말씀하는 마음이 완악해진 그 남은 자들이 아니다. 이들은 오절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다. 만일 마음이 완악해진 자들이 시기나게 되어 믿고 구원받게 된다면 바울이 2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는 예정론은 무너져 버린다. 이는 로마서 9장 6절부터 29절의 예정론도 무용지물이 되게 할 것이다. 나아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이 자고해서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경고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진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네, 그러면 계속해서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 해석의 지금 포인트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리고 이스라엘의 덫은 완악하게 된 것인데 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마음이 녹아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님을 믿고 회복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해석이 과연 문법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여기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티카 엘레우시우스 신비주의나 이집트의 사교 이시스 혹은 이란의 사교 미스라와 같은
1세기의 신비주의 종교들은 비밀, 즉 감춰 있는 사실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종교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무스테리오는 구약의 비밀의 개념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고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을 가리킨다. 그런 바울이 선지자로서 이 비밀을 계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복음의 관점에서 구약을 읽으면서 깨달을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는 바울이 성경의 묵상과 초자연적 계시의 두 방법을 통해서 이 비밀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바울 서신에 있어서 비밀의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사역 혹은 이방인 선교다. 여기서 이 비밀의 내용은 뭔가? 첫째,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 둘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 셋째, 이로써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이 비밀은 어, 이스라엘이 택함 받지 못한 이스라엘이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예수를 배척했잖아요. 그런 사이에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 택함 받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어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본 유대인들 중에 그 택함 받은 유대인들은 시기가 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러한 상호작용이 지금 2000년 동안 계속돼 왔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유대인 택자와 이방인 택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터리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중 바울이 받은 비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이스라엘 일부가 완악하게 됨이라고 본다. 그랜필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츠만이 이 양자 모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7b부터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받은 비밀은 이스라엘 중 일부가 강팍해져 있는 동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고 그 이후 많은 민족적 이스라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순서라고 주석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더글라스 부도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무스테리오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완악해져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26A는 접속사 카이, 후토스로 새 문장을 시작하며 25B의 결과를 서술한다. 따라서 25절이 말씀하는 비밀의 내용은 접속사 호티가 이끄는 절에 국한하여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환경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이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도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나눠지게 되었다. 이 사실은 로마교회 신자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에 얼마나 강팍해져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바울은 11절에서 이 내용을 이미 암시한 바 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곧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신비로운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 택함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완악해져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침울한 소식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이면에는 희망적 메시지도 담겨 있다.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동안에도 택함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계속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택함받은 유대인들은 항상 구원받아왔다. 지금 달라진 사실은 완악해지고 넘어지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울이 25b에서 말씀하는 것은 유대인 택자와 이방인 택자의 구원의 병렬적 동시성이다.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구속사에 있어서 비로소 계시하신 사실이다.
포로시스, 완악함은 로마서 11장 7절에 포로오, 완악하게 하다의 명사형이다. 완악함이 이스라엘의 일부에게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해졌다는 말과 같다. 그 주어는 7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시다. 우리 여기서 기노마이의 과거 완료형 개고뇌를 사용하는 것은 강팍해진 이스라엘의 일부는 계속 그 강팍한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 마음이 강팍해졌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치사구 아포메루스는 동사 개고넨을 수식하는가 아니면 명사 이스라엘을 수식하는가. 전자의 해석은 부분적 완악함이 이스라엘에게 왔다는 의미이고 후자 해석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가 언급하듯이 이 두 해석의 의미에 큰 차이는 없다. 그린필드는 아포메루스를 동사 개고넨을 수식하는 부사구로 보지만 이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해져 있는 사실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해석이 로마서 11장 7절의 내용과 일치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바울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해져 있지만 택함 받은 유대인들은 믿음으로써 영적 감람나무에 계속 접붙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들이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때 자기 조상의 전통의 뿌리의 진액을 받는 축복에 있어서 얼마나 잘 그것을 누리겠는가. 이는 이방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복된 것이다. 바울은 24에서 25절에서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크리스 후 until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해서 아크리스 후는 그 뒤에 과거 가정법 동사 아이셀세이가 오기 때문에 동안이 아니라 까지를 의미한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일부 이스라엘이 완악해져 있다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즉시 이들 일부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져서 회개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해석은 옳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앞에서 본 대로 과거 완료 동사 개고뇌는 이미 결정되어서 계속되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는 강팍해진 유대인들의 마음이 계속 강팍하게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25절에서 아크리스 후는 상황의 반전이 있게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지 않는다. 무는 전치사 아크리가 신약에서 48에 사용되고 있고 이 중 37번 시간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중 25번 이 단어는 상황의 반전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예를 들어 고린도서 15장 25절에서 아크리스 후가 상황이 반전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은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스리니라고 말씀한다. 이는 예수께서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게 되면 왕노로 다스리는 일이 멈추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께서는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게 된 후에도 계속 왕 중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1장 25절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될 때에도 일부 유대인들의 마음은 계속 완악한 채 남아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셋째, 위의 해석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이후 이제 이방인들은 더 이상 회심할 수 없고 이제부터 유대인들의 구원이 시작되게 된다는 해석을 내포한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장차 이방인 전도가 완성되는 순간부터 이방인 선교는 닫히게 된다는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방인 전도가 완성된 후 유대인 전도가 비로소 대규모로 시작될 것이라는 개념은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할라에게로다라는 말씀에서 그 순서가 뒤집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방인 선교의 완성 후 대규모의 유대인의 회심이 있게 된다는 순서는 바울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해석이다. 나아가 이방인 선교 완성 후 유대인의 대규모의 회심의 순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의 진행 순서와도 맞지 않는다. 넷째, 이방인 선교 완성 후 대규모의 유대인 회심이 있게 된다는 것은 전천연설, 특히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 맞추어진 해석이다. 그러나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성경의 문법적 신학적 해석의 측면에 있어서 그 타당성이 논쟁이 되고 있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의 해석에 있어서 이를 중심적 관점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기 해석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바울은 사도전 4장 13절부터 5장 5절, 사루 1장 3절부터 10절에서 예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죽은 자의 부활과 휴거 그리고 최후 심판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 이 종말론의 시각에서 보면 장차 이방인의 구원이 완성된 후 유대인의 대규모의 회심의 시간이 삽입될 수 있는 시간상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방인의 구원과 이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심은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이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불러들이는 계획은 완성되고 온 이스라엘의 구원도 더불어 완성되게 되는 것이다. 이는 26절에서 보게 될 온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로 보는 해석과 일치한다. 플레이로마, 풀리스 25절의 플레이로마는 12절의 같은 단어와 병렬되고 있다. 앞에서 우리는 이 명사를 양적으로나 질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25절의 이 명사는 질적, 양적 개념을 다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이방인들, 즉 긍휼의 그릇에 충만한 수 혹은 완전한 수가 하나님의 백성의 부리에 들어오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플레이로마를 일반적으로 이방인의 충분한 구원 혹은 이방인의 대표적인 수의 구원 혹은 세계 각 지역의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로마서 9에서 21장에 나타나 있는 예정론을 고려하지 않는 오류를 범한다. 아이셀세이 어떤 학자는 동사 아이셀세이의 의미는 종말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혹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을 가리킨다고 본다. 그랜필드는 이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생명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러나 피츠마이어는 이는 이방인 신자들이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본다. 이 해석은 26절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택함받은 이방인들이 믿고 장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을 때까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다.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서 이제 이 접속사 그리하여 이게 카이후토스인데 이게 어떤 시간적 순서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논리적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거 가지고 이제 디베이트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영적 이스라엘이냐 하는 거가 이제 디베이트가 되고 있고 여기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할 때 이 시온이 하늘 도성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지구상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야곱이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이러한 이제 해석의 어떤 요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 해석의 문학적 문맥, 신학적 문맥, 문법적 문맥, 정경적 문맥들을 고려를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문학적 문맥을 보면 로마서 9장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병렬법, 긍휼의 그릇은 아브라함의 자손 혹은 약속의 자녀와 병렬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로마서 10장 사람이 믿어야 되는 책임을 말씀하고 있고 11장 배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학적 문맥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신실하심, 구속사에 단 하나의 언약만 존재한다. 야곱은 언약의 자손을 나타내는 제휴법이다. 영적 이스라엘은 모든 신자들을 포함한다.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을 택하셨고 선택된 인간의 선택은 인간의 결단으로 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일체성,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는 하나님의 한 감람나무에 속해 있다. 그 다음에 문법적 문맥, 아크리스 후, 카이후토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이후토스가 아크리스 후는 우리가 아까 봤죠. 네, 까지. 그 다음에 카이후토스. 이 카이후토스는 어, 그런 연후에 이렇게 보는 거는 이 사전적 의미로 맞지 않습니다. 카이후토스가 and then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and then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논리적 결과로 봐야 됩니다. thus 아니면 in this manner 이렇게 봐야지 이게 사전적으로 바른 해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대주의자들은 25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강팍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제 유대인들이 마음이 녹아져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면 and then 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해서 올 이스라엘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이 카이후토스가 and then이라는 뜻이 없어요. 예. 이건 thus를 의미합니다. thus. 그러므로 예. 그래서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연이어서 26절에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카이후토스가.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봐야 될 점이 11장 23절의 조건절이에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거두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아, 이스라엘 그 민족적 이스라엘이 앞으로 믿고 회개하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23절의 조건절이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 지금 조건절이 그들이 믿고 회개하게 될 거라는 걸 예언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애안 플러스 서브정티브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헬라말에서 조건절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애안 플러스 서브정티브, A 플러스 인디커티브. 그래서 A 플러스 인디커티브는 어떤 논리의 전개를 위해서 어, 가정하는 것이고 A 플러스 과거형 시제 동사를 쓰는 거는 실제 반대를 의미할 때 쓰는 second class conditional clause고 지금 am 플러스 subjunctive, am 플러스 가정법은 third class conditional clause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 미래 불확정한 사실, 어떤 논리적 전개를 위해서 하는 가정입니다. 이거는 미래적 불확실한 사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아니면 뭐 소련이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이러한 것은 사실 예언이 아니죠. 이건 미래 불확실한 사실이고 어떤 논리적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조건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거는 애안 플러스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만약에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접붙임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지 유대인들이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크리스 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걸 다시 여기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강팍에 있다가 그 마음이 녹아져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의 마음은 끝까지 강팍해져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할 것인가 에서서 두 번째 게 맞는 거죠. 유대인의 마음이 끝까지 강팍해 있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러한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할 때 이 온 이스라엘은 어, 유대인 택자와 이방인 택자의 어, 총수의 구원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후토스는
in this manner 이와 같이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파스 이스라엘, 올 이스라엘은 유대인 택자, 이방인 택자 전부를 의미하는 거고 그렇게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신학적 측면을 보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배교자를 사하신 적이 없어요. 예, 배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교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리가 없죠. 예,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은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라 이거예요. 처음부터 택함 받은 유대인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1장 23절은 불확실한 현재 가정법,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문구는 이방인 그리스도를 포함하는 문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1세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1절에 눈, 지금이라는 부사를 3번 사용하면서 유대인 택자들이 믿음으로 바울 당대에 감람나무에 접붙임 될 것을 믿었어요.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을 그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는 그들이 감람나무의 일부임을 나타냅니다. 즉 유대인 택자와 이방인 택자를 나누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구약을 인용할 때 1세기 유대인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20세기 유대인의 상황을 예측하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에서 이 시온은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앞으로 주님 재림할 때 주님께서 천국에서 오실 때 야곱, 곧 민족적 이스라엘을 경건치 않아서 돌이키시겠고 그들을 회개케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건 틀리고 여기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거는 1세기 기준으로 이게 지금 이사야의 예언을 여기서 코트하는 건데 이사야는 지금 구원자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걸 예언하신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시온에서 오신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지금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9장에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 컨텍스트를 보면은 11장 26절의 시온도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다 이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1세기에 예루살렘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하셔가지고 야곱, 예, 그 택함 받은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12제자 전부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바울.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거는 택함 받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나아가서 택함 받은 이방인까지 포함을 하는 개념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개념은 이게 택자를 의미합니다. 택자, 야곱이라는 이 단어가. 그 다음에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5장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사용할 때 교회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이방인 택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감람나무에 접붙임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경고하는 경고가 의미를 잃게 된다. 이방인 택자가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에 따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는 뜻이다. 기타 요소들, 우리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도록 계획하신 이스라엘인지 확실하지 않다. 라고 더글라스 무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미래 예루살렘 성전이 준공되어 제사가 회복되는 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무의미한 일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가지고
성화를 이루다가 이제 영화에 이르게 되는 건데 예루살렘 성전이 준공되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가서 제사 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화목 제물이 되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그 제사 의식을 다 한 번에 이루셨는데 그 성전에서의 그 제사를 다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 이미 스테반이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서 어떤 구속적으로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이제는. 예,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서 뭐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 그 성전의 그 1세기의 그 사두개인들만 좋았잖아요. 그 성전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그 제3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말하자면 부를 축적하는 그 종교인들이 뭐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의미한 헛발질하는 일이 될 거라 하는 것이죠. 어떤 세대주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그냥 어, 기념적으로 그냥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고 제사도 그냥 하나의 기념으로 그렇게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회심의 메커니즘이 아, 순차적 진행이라는 것이죠. 순차적 진행이 아니라 동시적 진행. 미안합니다. 이 순차적 진행은 이 세대주의 개념이고 동시적 진행은 제가 말씀드린 그 개혁주의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 하면은 유대인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방인이 구원이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녹아져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어, 이거를 순차적으로 보는 것인데 이거는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고 어, 그 아래 거 회심의 동시적 진행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방인 택자가 이제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고 이를 보고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식이 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택함 받은 유대인과 택함 받은 이방인들이 예, 계속해서 구원받는 이 상호작용이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되다가 됨으로써 온 이스라엘 모든 택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이 해석이 맞는 해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을 적용을 하면은 종말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역할, 어, 종말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역할이 무엇이겠느냐? 팔레스타인의 지역 정치, 그들의 인종 청소 정책, 이슬람 국가의 갈등 이런 거 볼 때 유대인들의 역할, 그 미국이 이스라엘을 편애하는 그런 정책들 때문에 에, 빈 라덴이 테러를 해가지고 그 트윈 빌딩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행기 탈 때마다 다 시큐리티 체크를 하고 신발 벗고 그 레이저 맞아가면서 다 시큐리티 체크를 하고 이런 불편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결과예요. 예. 그래서 이 빌라덴이 미국이 유대인들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거에 열받아가지고 지금 그런 테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칼 막스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이제 어, 운동을 한 건데 그것이 이제 막스, 레닌, 스탈린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모택동, 김일성까지
예. 이제 공산주의 운동이 지금 어, 소련이 구소련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패배한 줄 알았더니 패배한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예. 러시아와 이 시진핑이 나타나가지고 계속되고 있고 이 미국 안에도 지금 공산주의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Black Lives Matter 지금 MLM이라고 그러죠. BLM, Black Lives Matter. 이 배후에 공산주의 운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왜 무섭냐면은 이걸 또 프롤레타르 혁명과 뭐 부르주아 타도라고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가서 이 공산주의의 그 이념의 본체는 뭐냐면 기존의 제도권을 다 무너뜨리자는 겁니다. 기존의 질서, 기존의 established 된 인스티튜션을 다 뒤집어 엎자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운동도 일종의 공산주의인 거죠. 예, 이 성의 질서 있는 사용을 거부하고 그냥 다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질서를 뒤집어 엎는 거기 때문에 이 동성애 운동도 일종의 공산주의 운동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공산주의가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 이게 무서운 것이고, 그거를 발명해낸 사람이 누구예요? 칼 막스 아니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예. 그리고 이 동성애에 가장 앞서서 옹호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나가는 사람들 배후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예. 그래서 지금 이 종말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결코 긍정적인 역할이 아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유대인들의 세계 정치 지금 현재 미국의 그 페더럴 리저브를 잡고 있는 것들이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예, 금권 정치를 통한 기독교 핍박. 그래서 이 미국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했느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ACLU, 아메리칸 시빌 리버티 유니언, ACLU가 지금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들이 어, 중요하게 추진하는 것은 반기독교 운동입니다. 반기독교 운동. 그래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 운동을 하고는 그런 그룹이구나 하는 걸 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얼러트 돼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복음 전파에 있어서 백투 이스라엘 운동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여기에도 제가 많이 코멘트를 했었고 그다음에 온 이스라엘 구원의 완성이 임박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랬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거의 다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그걸 보면은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기서 이제 해석에 있어서 이슈가 되는 거는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천들이냐 아니면은 어, 위선자들이냐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타락했다는 것이 이게 배교인데 이 타락한 자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이제 연관된 구절이 10장 26절부터 29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이 말은 크리스찬을 의미하는 거죠.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한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은 회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 배교자들은 회복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배교자들의 영적 경험, 비춤을 얻었고 하늘의 선물을 받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고 하나님 말씀의 선함을 맛보았고 오는 시대 능력을 맛보았는데 켈빈주의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 이러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지만 참신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참신자가 아니었다. 네. 그래서 오웬 같은 학자는 여기서 맛본다는 그 기오마이 같은 동사를 갖다가 입에서만 맛을 보는 것이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맛본다, 이 테이스트라는 거는 그냥 살짝 정말 맛만 보는 거지 성령을 충분히 완전히 중생하기까지 경험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구약시대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모세가 말씀한 것을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설교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이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아서 중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중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선물을 맛본다 하는 것도 이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모세가 바위를 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하는 것들이 하늘의 선물을 맛본 건데 그들이 나중에 다 배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그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의 리더십 하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었고 어, 선민이죠, 선민. 근데 여기서 택함 받았다는 거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위한 선택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여기서의 경험들이 중생 체험한 신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와 알곡 비유에서 그 가라지들이 뭘 말합니까? 크리스찬들이잖아요. 크리스찬. 교회 안에 출석 교인인데 가라지잖아요. 그 가라지들은 중생한 신자들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는 그러한 어, 남이나 크리스찬, 명목적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네, 그들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지다는 4, 6절에서 다섯 번째 분사로서 배교가 이미 발생한 것을 가리키고 회복하다는 능동태로서 아무도 그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게 했기 때문이다. 배교자는 구원을 잃어버렸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었는가?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3장 19절을 보시면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에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 배교자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들이다 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믿지 않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도 먹고 그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도 마시고 어, 또 구리뱀을 본 자들은 나음을 입었고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모세의 설교를 들었고 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베네핏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가라지들도 그 호몬 그레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 성만찬에 참여하고 형제간의 사랑을 다 받고 어, 떡을 같이 나누고 또 주일마다 또 금요일 밤마다 그 설교 말씀을 듣고 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 하지만 그들은 가라지라 이 말이에요. 예.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을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배교자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배교자는 언약 공동체 멤버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죄의 특징은 고의성, 계획성, 계속성, 완고함, 결과는 회개가 가능하지 않고 쌍가는 죄는 성령 회방죄, 죽음에 이르는 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 그 구절에 나오는 그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어를 해석할 때 그 단어의 어떤 그 컨셉을 그 히브리서 전체에서 유출해 내야 되고 나아가서는 이제 성경신학 전체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에서 이 배교자들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얼루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수기에서 아니면 출애굽기에서 이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같이 참고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교자들의 예가 이렇게 서로 지금 구약의 배교자들, 신약의 배교자들 이 지금 병렬되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면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래서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첫째로는 죽음, 지옥으로의 멸망. 두 번째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곧 배교. 세 번째는 나간 자들이 지은 죄. 여기서 시세셔니스트라는 거는 그 요한의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에 1세기 말에 요한이 목사님으로 섬기던 그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거기로부터 이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거하지 않고 로마 관원의 핍박을 피해서 나가게 됩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나간 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지속적으로 부인했고 고의적으로 부인했고 또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관원에 밀고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핍박받고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은 살인자다. 그들은 사탄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요한이 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간 자들의 특징은 그들은 죄가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아마도 영주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원론에 의해서 몸으로 짓는 자가 영의 구원에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법주의적인 행동을 했을 것이고 그럼과 동시에 그들은 죄가 없다고 자랑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둠에 행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형제를 미워했고 그들은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물과 피로 오신 것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2장 19절에 보시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가서 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은 교회 안에 있던 가라지들이에요. 가라지들이고 진정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생의 체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장 24절에 보면 그들에게 어노인팅이 없었다. 어노인팅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세기 소아시아 이단들을 보면은 이그네시우스의 기록을 보면 이단들은 예수의 고난이 실제 고난이 아니었고 그렇게 보일 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부인하고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을 실질적으로 돕지 않았고 예수의 죽으심을 무시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세렌투스라는 이단은 예수님이 신이 아니며 인간이었고 침례받으실 때 그리스도가 임했고 죽으실 때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발렌타인 영지주의, 사람의 물질적 본성이 구원에 이르게 못한다. 이들의 공통점,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시, 그 죄사함의 의미를 몰랐음,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주장,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음, 물질은 악, 이들이 요한의 교회에서 나간 자들이 발전한 형태일 수 있다. 1만.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나간 자들이 그 초대교회의 그 영주주의자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그 extra biblical literature 성경 외적인 문헌에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서신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